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64년에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온몸의 마비가 시작되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웃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웃음을 선택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될 수 없는 병이 낫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치병에서 낫게 된 그는 웃음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웃음 치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UCLA 의과대학에서도 수업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그 호르몬이 심지어는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으로 고통을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웃음으로 많은 병든 사람들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웃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더 많이 웃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웃음을 안겨다 주는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 다닐 때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자막을 보면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도 눈물 나도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눈물 나도 우리가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사순절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일꾼을 세우게 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6장 말씀의 배경,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뒤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만큼 이 초대교회는 그 초기에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했던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또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문제를 기도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성령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에도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느냐? 먼저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거기에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제금을 나누어 주는데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공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제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그곳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유대 지역을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혹은 2세대 혹은 2대 혹은 3대 아주 오래전에 유대 지역을 떠났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바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집회를 가졌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먼 지역에 떠났다가 그리고 뒤늦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함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평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 높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맞이하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는 점점 성장해져 가고 사역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역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그 모든 교회 사역들에 다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사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실한 7명의 일꾼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가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먼저 사람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데, 역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학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는 바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난제, 어려운 문제들을 받아들게 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기를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사업을 하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 젊으셨을 적에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거나 혹은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하는 때가 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곳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 삶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7을 뽑아서 그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갈등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담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높이 쳐져 있는 그곳에 그들이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이들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사역은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보면 누구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바로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12명의 그 제자 공동체도 하나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래서 배우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며 기도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7 집사의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당면했던 그 갈등을 이기고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사도들을 돕는 7 집사들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사역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게 되니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7 집사들은 그들이 감당하는 섬김의 사역에 집중을 해서 교회는 더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기둥처럼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을, 좋은 일꾼들을 세운 결과 그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은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듭니다. 좋은 일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도록 합니다. 13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부산진 교회 가운데도 이처럼 좋은 일꾼들이 넘쳐나서 좋은 일꾼들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좋은 일꾼을 세움을 통해서 그 좋은 일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왕성하고 흥왕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부산지인 교회 가운데도 좋은 일꾼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칭찬받는 일꾼으로 충만해서 우리 부산지인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부산 지역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